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5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36장 7절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13절.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자, 이번 주 우리가 바이크웨이라고 페쿠다이 요 부분에 대해 봅니다. 우리가 바이크를 출력했듯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고 더 그 바이크웨이 된 마지막 때 교회에 된 교회에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어떤 그런 권세, 능력, 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교회라고 하는 이 모습, 마지막 때 교회된 것은 이 페쿠다이로 증명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때 교회로서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는 증표가 뭘까요? 건물일까요?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사람 숫자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어떤 잘 갖춰진 시스템일까요? 뭘까요? 그럼 뭘 같아요? 그 증표가 뭘 것인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좀 바이크웨이를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그리고 그 교회가 주시는 어떤 그런 권세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영적인 고민들을, 생각들을 좀 궁금해 해보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신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계시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두드러기를 먼저 일으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차원 계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말씀도 안 읽고 가만히 있다가 막 그냥 무슨 뿌듯뿌듯 계시가 하는 그런 소리 말고, 그런 거 말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리빙 토라가 되어서 이런 풀어진 내 삶의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위해서 여러분 읽고 그것이 잘 풀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이번 주간 오늘까지 좀 이렇게 보내고 계신지. 응? 자,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교회. 응? 마지막 때 바이크엘은 어떤 사람 숫자도 아니겠죠?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응? 그러면 마지막 때의 칼 교회는 어디일까요? 건물도 제가 아니라 했어요. 사람 숫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그럼 어디일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은, 교회 현장은 어디일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매일매일 있는 삶의 현장이 마지막 때 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킹덤 백성들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바이크엘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신 세우신 그런 교회로서 부름받고 세워진 교회의 생명은 뭘까요? 바이크엘의 생명력은 뭘까요? 무엇가 바이크엘의 생명력일까요? 지난 주일에 한 것을 제가 약간 조금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바이크엘, 이 마지막 때 바이크엘에서 칼로스,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뭘까요? 아, 저 교회는 살아있어. 저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야.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야. 역사하는 교회야. 하는 그 생명력의 근거가 뭘까요? 생명력의 근거. 예?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그래요. 토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에하드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 에하드가 얼마나 놀라운 킹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주간에 바이크엘 안에서 그걸 증명을 해줍니다. 증명을 해줘요.
즉 무엇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보였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에아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얼마나 마지막 때 교회에 하나됨이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쭉 가면서 보면 그 성막이 세워지는 어떤 하나님 제시한 청사진이 있었어요. 그 청사진대로 플랜대로 이렇게 성막을 세워가는데, 그런데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이 에아드가 있어요. 에아드. 모든 것이 에아드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막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칼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지를 그걸 증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얘기해요. 킹덤도 하나됨을 강조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과 킹덤이 말하는 하나됨은 좀 달라요. 세상은 혼과 마음과 육의 하나 된 걸 얘기해요. 그런 킹덤 거기 하나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집인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게 킹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뭘 놓고 싸우겠어요? 뭘 놓고 싸우겠어요? 마지막 때 뭘 놓고 싸울까요? 제가 조금만 속도를 높이면 여러분이 못하고, 천천히 가면 늘어지는 것 같고, 저 좀 도와주세요. 자, 마지막 때 사단과 영적 전쟁은 뭘 놓고 싸워요? 돈 놓고 싸울까요? 건강 놓고 싸울 것 같아요? 건물 놓고 싸워요? 땅 놓고 싸워요? 하나됨을 놓고 싸우는 거, 하나됨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을 넘어서, 사단의 시비를 걸어올 때 개인을 넘어서 칼을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에아드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라 육적인 바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바디 공동체가 되도록 유혹하고 계속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 그래서 교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먹고 커피 마시고 나누고,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도 좀 하지만 그런 교제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바꿔가도록. 어떤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계속 뒤흔들어요. 그 가운데 좀 더 강하게 나타내는 건 뭐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적그리스도들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계시록에 나오는 쉐바 메시지는 그래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7칼을 위해서 7교회를 향해서 뭐하란 메시지였을까요? 권사님?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권사님?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7교회를 향한 쉐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하나됨의 메시지. 쉐바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쉐바 메시지. 하나됨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에아드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누구 중심이냐? 예수와 중심이냐? 예수와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자꾸 너희들 뭐 보이는 그거 중심이냐? 십자가, 그분이 주신 예수의 십자가 중심이냐? 그걸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칼의 교회의 권세는 예수와 성령과 에아드와에서 십자가 중심적인 교회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칼을 세워가는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이번 주간에 바이크엘과 페쿠다인 거예요. 페쿠다인.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요? 혹시 이번 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토라포시 읽으면서 혹시 그런 성령이 주시는,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님께 물어본
누가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 불러 모은 자들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누가 짓은가요, 성막을?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 그냥 보면 누가 져요? 그 이름 말고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결국 성막은, 성전은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출애굽기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렸으니.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마음이 지혜로운. 또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36장 1절 2절에도 부살렐과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하게 하심을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 다음 8절이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을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켐 레브로 돼 있어요.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이 능숙하다, 마음에 어떤 그런 기술이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자, 이게 마음인데 레브가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지혜, 하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혜로운. 그럼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여러분 이거 파자를 해서 한다면 아까 토라는 지금 지혜를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보면서 지혜는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토라에서 말하는 저 히브리 알파벳 공부해 왔으니까 지혜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 하캄. 그냥 우리는 생각하는 거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그게 지혜가 뭐 어떤 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해요? 토라는. 여러분 얘기해요. 뭐죠? 또요? 에? 이하 동문?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왜 또 마침 또 나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혜. 왜냐면 여러분이 해야 여러분의 것이 돼요. 지혜. 자, 지혜. 지혜 이름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었죠? 자,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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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자꾸 어떤 단어가 나오면 토라는 하나님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전적인 헬라적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 말고 하늘의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킹덤의 삶을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혜는 킹덤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사역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구나. 즉
마음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작동하게 하는 거? 카프가 작동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전폭적인 손이 일하심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카프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거. 이 카프. 이게 우리의 지금 아까도 잠시 나눴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없고 다른 손이 들어와서 자꾸 작동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어떨 줄 몰라요. 어둠의 손에 카프에 내어주다 보니까 마음을 카프에 거기다 내어준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그래서 학함 레브라고 하는 거, 마음의 지혜. 이건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교회에 주신 첫 번째 4가지 키 중에 첫 번째 번호예요. 첫 번째 키예요. 첫 번째 키. 지혜. 그렇죠? 부살레를 통해서 4가지 비번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와 또 뭐예요? 35장 31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키가 지혜와, 두 번째 총명과 지식과, 그 다음에 재능이에요. 재능. 이 4가지 키. 첫 번째 키. 즉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카프가 내 안에서 내 삶에 능숙하게 원활하게 풀어지게 돼.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잡은 이 카프가 내 삶에 아주 원활해야 돼. 기름칠한 거죠. 성령의 기름이 칠해져서 이게 원활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오면 굉장히 프레스가 오면 뭐가 생긴다?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슬기로워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미크다시를 짓겠다. 미크다시를 지어라. 자, 요 미크다시에 대한 내 집을 지어라. 처음 미크다시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미크다시, 거룩한 집을 짓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미식한 성막을 지어요. 자, 미크다시는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근데 그 플랜이 이제 실제로 풀어지니까 미식한이에요. 이제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키가 뭐라고요? 학함,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혜서 하면 뭘 얘기해요? 잠언서를 얘기하죠. 잠언서.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의 말씀, 토라라고 얘기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 세워진 그 성막은 즉 그분의 집에 그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열방과 민족과 모든 나라와 영혼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는 부살렐처럼 지혜와,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뭐죠? 총명과 지식과 재능, 이것을 딱 뭐에 모았어요? 그분이 한 키로 해결을 했어요. 뭐예요 그게? 십자가로 한 키로 해결했어요. 그래, 한 키, 십자가에 그 모든 걸 다 모아서 해결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집을, 그 하나님의 미크다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 미식간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임재하실 수 있는 이 미식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뭐예요? 세워진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룩한 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전을 미식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워주신, 그분이 세워주신 그 성전을 미식간이라고 해요. 즉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예요? 거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거주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에 예수아가 내 안에 세우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십니다. 나는 임재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구해요. 찾아와요. 하나님 나에게 더 임해주세요. 더 임해주세요.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애아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애아들. 임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뭐 했다는 얘기야? 애아들 되었다는 거예요. 애아들. 즉 내 안에 성전이 지금 뭐예요? 단지 미크다시로 내 안에 성전 예수가 만든 그리고 거룩한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어.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미크다시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임재가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예요? 미시칸이 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는 얘기. 그분이 찾아올 거하시는 애아드하는 집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시칸이, 그 성전이 뭐 얼마나 큰 땅이냐, 얼마나 큰 건물이냐, 얼마나 뭐 돈이 많냐, 사람 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는 요 차이예요. 요 맴을 가지고 그동안은 건물이 평수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층이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고, 얼마나 힘이 있느냐, 맴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맴의 문제. 그러면 자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주신 그 성전이 미시칸이 되는데, 자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졌다네. 미크다시가 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세워놨는데,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미시칸이 되는 데는 자 요 맴이 이제 우리에게서 뭐예요? 저 맴을 어떤 맴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 맴은 어떤 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요 맴이 어떤 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리빙토라. 또요? 오케이. 또? 요 맴을 어떤 맴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리빙토라가 된 거예요? 리빙토라. 또 다른 말로 예수. 여기는 그리스도. 또요? 또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배워왔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저 맴을 끌어당겨 보세요. 맴을. 점수 매기는 자리 아니니까, 시험 보는 자리 아니니까 얘기를 해요. 응? 맴. 권사님에게 있어서 리빙토라는 뭐예요? 선생님에게 리빙토라는 뭐야? 생명. 선생님 리빙토라가 뭐예요? 드러난 거. 리빙토라가 뭐예요? 본인에게 오직 예수. 권사님 죽는 사랑. 저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에게 살아있는 말씀은 뭐예요? 권사님 예수. 뭐예요? 예수. 집사님 뭐예요? 집사님에게 뭐예요? 본인에게 사랑. 그쵸? 뭐예요? 본인들 사랑. 지원아 너에게 있어는 뭐야? 예수와. 여러분 아름다. 자, 요 맴이
내가 이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받았었던 믿음으로 받았던 그 맴을 이제 실제 맴으로 만들었을 때, 자, 우리는 토라를 배우고 히브리를 배우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렙에서 타브까지 신성으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맴을 가졌을 때, 미슈카, 내 안에 그래야 뭐가 생겨요?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분이 거하시는 미슈칸이 있어요 하는 것은 나의 성품과 나의 신성, 나의 형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즉 다른 말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이 실제 계셔요. 살아 나와 함께 살아 숨쉬고 나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성품도 나의 신성도 나의 형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이래요 한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기 전에는, 여기에서 끝나면, 여기에서 미슈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안 됐을까? 자, 하나님이 예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될 수 있도록 다 해놓았어요. 우리 안에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안 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분명 내 안에는 예수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내 삶에는 예수아가 안 나타나요. 그 얘기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미크다시에 뭐라. 난 거룩해야 돼. 가도시는 거룩이잖아요.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그런 백성이야. 그런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삶으로 안 되는, 그건 내가 구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거하시면 임재로 나타나면 그냥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안 됐었던 이유는, 이전에 나는 뭐예요? 요건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즉 나는 모양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모양에만 집중했었어요. 즉 눈에 보이는 칼에 내가 집중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칼에. 그래서 보면 우리는 왜 모양에 집중해서 예수 믿어서 그럼 막 몇 평의 집을 사면 와, 복 받았네. 그렇죠? 뭐가 잘 되면, 자식들이 잘 되면 와, 복 받았네. 그 모양에 다 집중해서 그래. 거기다 집중해. 그래서 서로 여기서는 안 그러지만 우리 동네 가면 교인들끼리 몇 평 집에서 살아? 몇 평이야? 집이 몇 평이야? 차는 뭐야? 얼마나 남편은 얼마나 돈을 얼마나 잘 벌어? 응? 교회는 뭐야? 얼마나 몇 명?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니면 니네 몇 명 모여? 그런데만 그 대화에서 그게 왜 모양에 다 집중해서 모양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커야 돼요. 잘 지어놔야 돼요. 돈 많이 들여서 최고의 시설 갖춰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마치 뭐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렇죠?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돈을 막 그냥 갖다 들여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대빵 많은 것처럼 얘기했어요. 하나님 특히 더 막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분의 형상, 그분의 신성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가오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뭐예요? 이제 세상 끝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의 계시, 숨겨진 계시가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실체가 뭔지를. 즉 토라의 계시가 자꾸 드러나면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지난 주일날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뭐였던 것이 내가 감춰놨단 말이야. 내가 살짝 안 그런 척. 그저 교회에 와서 한 시간 앉아있고 탁 앉아있고 탁 하면 앉아있고 눈 지그시 감고 앉아있고
입 한번 떨쩍거려지면 와, 굉장히 고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있고 요 자리만 하여튼 와서 앉아있으면 굉장히 막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쵸? 그렇게 여겼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 모양에. 그런데 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막을 다 하나님이 예수가 다 걷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그 꿈틀거리는 고자리가 생기고 벌레가 생긴 거,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하는 거 지금 그런 내 모습의 죄악의 덩어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나는 적당히 가려놓고 숨겨야 되는데 그렇죠? 적당히 숨겨야 되는데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은지 우리 가정은 얼마나 행복 덩어리인지 막 천국인지 이거 다 보여주고 그런 정도 조용히 그래서 교회 둘 때마다 애들한테 그래서 교회 오는 날만 교회 올 때만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렇죠? 교회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완전히 그러다 굉장히 뭐 가정 천국을 이룬 것처럼 다 했었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막 무슨 막 홀리한 랭귀지를 쓴 것처럼 거룩한 말을 하는 것처럼 막 그런 뭐 믿음 얘기하고 뭐 찬송하고 뭐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랬다. 그런데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생명의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니까 내 실체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적당히 기둥 뒤에 숨겨서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저도 가림막이 벗겨져서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그렇죠? 얼마나 차가운 인간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도 막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더러운 게 더 많아요. 가림막으로 더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 오는 거 싫어할지도 몰라요. 부흥이 오면 다 까발려야 되는데 여러분 에즈벨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친구가 동성애 한다는 걸 얘기했겠어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에 즐겼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동성애라고 커밍아웃 돼. 응? 여러분 부흥이 오면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그래요. 회개는 그냥 앞에서 하나님 잘못해 이런 차원의 말인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바이크회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미시칸이에요. 실제 얘기예요. 왜? 요건 플랜이에요. 플랜. 하나님은 아까 에하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에하드가 실제 나타나도록 하는 건 미시칸이에요. 하나님과 에하드 되느냐 임재예요. 임재. 그러면 미시칸에 하나님의 집이 실제 에하드 되도록 하는 그 가르침이 36장 8절이에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벤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여러분 지혜를 정말 구하세요. 제가 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리빙 토라대로 구하시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 못하고 해서 더 IQ도 안 좋은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말을 시작했는데 내가 말하다가 뭘 얘기를 했는지도 잊어먹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러면 앉아있는 청중은 뭐예요? 듣는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들었겠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나도 남들처럼 기승전결이 있고 그렇죠? 얘기하는 진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도 좀 주세요. 좀 공부 좀 잘할 수 있게 좀 IQ 좀 높여주세요. 그런 걸로 안 높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세요. 말씀.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하고 싶으면, 요즘 아이들 잘하고 있대요.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 쓰고 어려서부터 쓰고 읽고 하는 거.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굳어진 머리를 깨트리는 거. 저기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미시칸을,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에아드 되도록 하는 실제적인 아주 저 말씀에서 척추와 같이, 중심축과 같이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어떤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 가지고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가지고 멍 때리고 있으면 머리가 안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계속 뭔지 몰라요. 계속. 왜냐하면 해마다 갈수록 말씀이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지경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3년 동안 해온 얘기를 거의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의 성격상 다시 반복을 잘 안 해요. 자, 저 말씀 속에서 미시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에아드 되게 한다. 에아드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 말씀 속에 뭐예요? 한글로 번역돼서 참 어렵죠? 일하는 삶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앙장으로, 열폭의 그런 열폭의 휘장으로, 열폭의 천으로 성막을 지었는데, 거기 열폭의 앙장은 가늘게 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휘장에 지금 그룹들을 수놓았다고 그랬어요.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열폭왕장. 열폭왕장은 아셰르, 예리오트라고 한다. 열폭왕장. 자, 미시칸 성막을 치는데 열폭왕장으로 휘장으로 지금 쌓는데, 감싸놓는데, 자, 열폭왕장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그분의 임재가 되려면 열폭왕장이 돼야 돼요. 열폭왕장이 돼야 된다. 한 폭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개의 휘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10개의 휘장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아쉐르, 열폭. 여러분이 해석을 해본다면 열폭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하고 싶어요? 열폭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열폭? 여러분들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제 색깔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되도록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열폭이라는 뜻이 뭐예요? 열폭.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아시죠? 또요? 어떤 통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슈르가 통치의 관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그 관점이, 통치의 관점이 어떤 충만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관점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아까 카프의 뜻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내 삶 전체를 받겠습니다는 그런 충만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 요 예리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요 단어에 있어요. 라 뜻이 뭐예요? 이웃이란 뜻이에요. 이웃. 그렇죠? 친구란 뜻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나를 뭐 했어요? 완성한 게 앙장이에요. 휘장이란 말.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뭐 한 거예요? 완성을 했어요. 이웃과의 뭔가를 완성을 했대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데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웃과 연합을 하는데
이웃과, 자, 10폭은 한 폭 한 폭 떼어진 게 아니라 한 폭 한 폭에 다 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붙기 위해서는,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내 밑에 둘 거야. 내 마음대로 조종할 거야. 내가 통치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면 이 사람하고 연합이 돼야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동등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게 지금 10폭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통치의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라 뭐야? 위로부터 오는 관점, 통치에 받는 그 관점,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이 평등의 관점이 있어야 10폭이 되는 거예요. 10폭의 휘장이 되는 거예요. 쭉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웃끼리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미슈카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칼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그걸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미슈칸을 만드는데 10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대요. 10폭 앙장으로 10폭의 휘장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임재를 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뭘로 되어 있어요? 10폭의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10폭. 그런데 이것을 아까 풀어서 얘기하면 10폭의 휘장이나 10폭의 앙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서로 이웃이 지금 뭐 된 거예요? 지체들이 다 뭐 된 거예요? 연합되어진 거예요. 애아드된 상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라고. 언뜻에 제가 좀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본의가 뭔지는 이해가 돼요? 응? 우리 모두가 헤브론에 우리 모두가 임재하려면 우리 모두가 서로 어떻게 돼요? 연합돼야 돼. 연결돼야 돼. 애아들을 이루어요. 근데 애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미슈칸이에요.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하심, 임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임재 훈련을 제가 했어요. 처음에 이제 성령 기름 부으심 하고, 이런 게 기름 부으심이구나. 임재가 이런 거 같구나. 막 느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조금. 근데 이게 이제 훈련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모두 있는데 요 순간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왔는데 똑같은 한 마음으로 똑같이 있으면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졸지 말고 잠자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앙장을 펼쳐야 되는데 앙장이 이렇게 돼버린다든가 하면 내 영과 혼과 육이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에 요 시간에 있어져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 어떤 육의 오감이 느끼지 않아도 나중에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없구나. 그래서 예배 때 아이들도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분위기를 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우리가 들랑달랑하고 막 분위기가 하고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10폭의 앙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그 시간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세와 태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리오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웃과 이웃이 서로 연결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나만 혼자 독고다이 신앙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 오늘 와서 그냥 막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데 그것만 집중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요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한 마음을 이룰 때, 한 목소리를 낼 때, 한 소망을 가질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서로 그 사랑함으로 이루어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함을 이뤄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예리오트라고 그래요. 여기는 오직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뭘 덮는다? 죄도 덮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열폭 앙장에 대한 예수아가 풀어놓은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때 열폭 앙장이 됐을 때, 미식한이 됐을 때 여러 것이다 하고 풀어놓은 거죠.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23장, 24장, 25장은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쭉 얘기하는데, 마치 25장 끝자락에 가보면 이 열폭 앙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를 쭉 얘기를 해요. 열폭 앙장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는 그 복음 보면 막 해석이 안 돼서 어려운데, 제가 늘 얘기하죠. 뭐 유대인들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 토라가 살아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에도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뭐예요? 끌어내려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그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45절 한번 보세요.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자, 열폭 앙장이 서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만 연결돼요. 오직 사랑으로만 연결되어진 거. 그래서 예수님 지금 저희 얘기했어요. 작은 아이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한 게 아니란 얘기를. 물 한 잔을 안 준 것이. 자, 이처럼 열폭 앙장은 서로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 된 그곳에 다시금 출애굽기 36장 8절로 가보세요.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는데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무엇을 그룹들을 수놓게 했다고 그랬어요. 열폭 앙장으로 하나 된 그곳에 그룹을 케루빔이라고 얘기하는데, 케루빔이 어떤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천사의 어떤 수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이나 황제들 보면 옷에다가 뭘 했어요? 용이나 봉황을 이렇게 수놓았잖아요. 즉 지금 저기에 하나님의 집에 저 열폭의 휘장에 케루빈 천사 그룹을 수놓는다고 하는 것은 열폭 앙장 가운데. 자, 우리가 사극이나 옛날 영화를 보니까 왕이나 황제한테 옷에다 그런 것을 수놓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지. 그 당시에 백성들은 왕을 본 적이 없는데 왕의 그렇죠?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단지 서민은 그 당시에 비단 옷, 금색 이런 것을 살 수 없을, 그런 것을 옷으로 씌어 입을 수 없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을 뿐이지. 아, 황제가, 임금님이, 나라님이 그런 옷을 입었다더라. 지금 거기에 뭐 들리는 말에는 용을 몇 마리 수놓았고 봉황을 몇 마리 수놓았고 뭐 그런 얘기만 알 뿐이지 실제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열폭 앙장으로 했는데 지금 저 네 가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천사를 수를 놓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지금 열폭 앙장에 천사의 그룹을 수를 놓았다는 얘기는 저기에 지금 왕이신 그분이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임하셨다는 얘기. 임하셨다는 뜻이란. 임하셨다는. 즉 그분이 임하셨을 때 누가 같이 온 거예요? 누가 대동해서 온 거예요? 천사들이. 수동으로 천사들이 왔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왕 것이 나타날 때 그건 굉장한 임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굉장한 임재는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늘 우리도 얘기하지만 어떤 기류가 바뀐다든가 순간 어떤 공기의 변화가 있어요.
특히 그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갑자기 공기가 따뜻한 그런 공기, 따스한 성령이 우리 찬양에 있듯이 따스한 공기나 그런 기류를 바뀌어요. 때로는 바람이 일어나요. 마치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에어컨 바람처럼 바람이 일어나요. 어떤 치유도 일어나겠죠. 어떤 변화도 일어나요. 갑자기 여기 안에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이 갑자기 달라져요. 우리 영이 춤을 추듯이 거기에 같이 따라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얘기했듯이 2013년도에 광림수도원에서 수련회하던 컨퍼런스 때 그랬어요. 마지막 날. 우연찮게 탁 강대상, 아래 강대상에서 저 강사가 막 하고 한 400명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하다 위에 강대상을 딱 쳐다봤는데 말을 탄 천사를 봤어요. 순간 잠시 이렇게 딱 보인 거죠. 말 탄 천사를 딱 봤는데 그게 딱 본과 동시에 갑자기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던 강사가 스톱했어요. 놀라워요. 그만큼 그 사람도 예민하다. 딱 스톱을 하더니 곧바로 뭐 하는 줄 아세요? 파이어 터널 하자 그랬어요. 딱 얘기하더니 여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와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임재가 있으니까 우리 파이어 터널 합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디든 예민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렇게 강하게 풀어지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다 그냥 흡수돼요. 그 물결에 임재의 물결에 다 그냥 깊이 빠져들어요. 어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듯이 내 몸과 사랑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상태 하나됨이 머문 그곳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고요.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자, 그게 지금 미슈칸이 성전이 지금 저렇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미슈칸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여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하고. 자, 와의 하벨이라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서로 다섯 폭씩 연결한다. 서로 연한다. 즉 서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연결하죠? 아들의 삶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와의 삶을, 아들 중심의 삶으로 서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와 안에서 어떤 공동체 수입이 풀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서로 연결해요. 그래서 저게 보니까 서로 다섯 폭씩 서로 연결해라. 그러면 저 서로는 누굴까요? 어떤 서로일까요? 다섯 폭씩. 와, 이제 할렐루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럼 뭘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실제적인 얘기하면 뭘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 뭘 중심에서 다섯은 뭘 얘기할까요? 그저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전 세계가 뭐예요? 토라 하면 지금 모세 오경을 계속 토라 버전을 돌리면서 얘기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계속 해왔고 이제 이방인 우리 예수와를 통해서 거기에 접붙임을 당한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뭐예요? 토라를 중심으로 이 돌리는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서로가 연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13절로 갑시다.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자, 거기 보니까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두 앙장을 서로 연결했더라. 뭘로요?
금갈고리로. 금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결했어요. 금갈고리로. 금은 자부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부로. 금, 갈고리. 칼세. 칼세. 금 갈고리로. 이게 갈고리. 요 뜻이 구부리다, 굽히다 그런 뜻이에요. 참 놀랍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려면 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낮춰야 돼. 나를 구부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부리는 거예요. 나를 굽히는 방법. 나를 구부리고 구부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즉 나를 네가 와서 나한테 구부려라 그게 아니라 서로 구부림으로 인해서 연합하고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의 칼의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칼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예요. 응?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는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미식관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왜 나를 굽혀야 될까요? 굳이 나를 구부려야 돼요? 뭐 솔직히 뭐 내가 이 정도 위치면, 내가 이 정도 짬밥이면, 내가 이 정도 뭐 했으면, 내가 누군데? 나 말고 초참이, 나 말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뭐 상대방 굽히면 안 되나? 왜 나를 굽혀야 될까요? 나를 왜 구부려야 될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사람 경륜이 있으니까, 뭐 했으니까 구부리고 굽히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꼰대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굽히는 거예요. 굽혀서. 왜 그럴까요? 20절에 얘기합니다. 20절에서.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조각목으로 아체 쉬팀 이게 에치가 나무예요.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하프 있었던 시띠나무이고 시띠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가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생존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번식력도 강하고 생존력도 강한데 단점이 하나냐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요.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다 조각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구부릴 때,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한다 해서 10폭의 앙장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요? 널빤지를 만듭니다. 널빤지를 만들어요. 널빤지를 탁 만들어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널빤지로 성막에 자, 요 10폭 앙장으로 딱 두르는데 여기에 기둥을 지금 조각목으로 널빤지를 딱 세워요. 널빤지로 해요. 그런데 이 널빤지 성막의 벽을 세우는데 21절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이며 자, 저희 보니까 폭은 어떻게 했어요? 저게 보면 장이란 말이 뭐예요? 장이란 말이 뭐죠? 굉장히 어려워서. 장이 뭐예요? 집사님.
장은 맞죠? 길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세로 얘기죠. 그게 몇 규빗이에요? 10규빗이면 1규빗이 50cm면 10규빗이니까 얼마예요? 5m. 5m? 폭은 1.5규빗이니까 뭐예요? 몇 센치예요? 75cm인가요? 75cm 폭이 75cm고 5m. 이거보다 높죠? 그렇죠? 사람의 키보다 높. 자, 그걸로 널빤지를 조각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벽을 세우는데, 자, 그런데 이 널빤지를 뒤에 보니까 자, 폭이 75고 높이가 5m 되는 세우고 이제 앙장을 그걸 중심에 딱 두르는데, 밑에 이 널빤지 밑에 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요. 촉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다. 이렇게 못질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하나에 뭐 끼울 수 있도록 그 촉을 2개, 75cm마다 촉을 이렇게 2개를 만들었어요. 위쪽에. 그 다음에 그 받침대는 은으로 된 받침대 2개를 만들어서 이걸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은받침대 2개를 만들어서 이걸 딱 고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널빤지라고 하는 널빤지라고 하는 것은 에트하 카라심. 자, 널빤지를 에트하 케라심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요 단어는 케라스라고 하는 카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널빤지 평평한 어떤 판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카르가 뭘까요? 명철함을 얘기합니다. 카르라는 단어가 명철함이에요. 명철. 자, 아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지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혜, 여기 중심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4가지. 자, 겉을 딱 세우는데 겉에 요 지혜가 있음이, 지혜 있음이 나타나는, 겉으로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명철인 거예요. 참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슬기롭다. 저 사람 참 그래. 그 지금 명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곳이 나타나는 명철함. 삶의 어떤 모습 속에 명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머리 좋은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어떤 많은 학력, 지식을 가졌다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 지혜 있는 것이 나타나는 삶에 나타난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함. 물론 요 기회는 전혀 관계는 없는 거 아니겠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아까 뭐가 있어야죠? 총명,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자, 지혜가 있는 것이 지금 겉으로 총명, 명철함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널빤지 세운데 이쪽에 20개를 만들고 이쪽에 20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6개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뒤쪽 성막 뒤쪽에 모퉁이가 어디예요, 여러분? 모퉁이를 어디를 모퉁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미안합니다. 이거 왜 이래? 여기인가요? 여기에 8개씩 세우래요. 20개씩 딱딱딱딱딱 세우는데 요 모서리 부분에 8개를 세우래요. 8개. 근데 도대체 이게 왜 모퉁이에 8개를 세우라 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모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제가 아는 게 궁지에 몰리다. 그 사람 궁핍하다. 그런 뜻이에요. 공경에 처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서리 그 부분에 8개씩 세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뭐예요? 앙장은 서로 뭐 한다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연결하는데, 궁지에 몰렸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서로 밀착해서 뭐가 무너지지 않게. 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딱 쳐져 있어야, 미시간이 젖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여기가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너져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모퉁이처럼 궁지와 궁핍이 빠졌을 때는 뭐예요? 서로 밀착해서, 서로가 좀 더 간격을 갖춰서, 사랑으로 더 연결하고 연합해서. 자, 저도 이게 약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잘 안 돼.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조각목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였어요. 조각목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 보이는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가니까 가시로 서로 찔러요. 서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서로 찌르기 때문에. 그렇죠?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지 말라고. 그렇죠? 연합하자 그러면 찌르고. 그런 기질, 그런 성품이 있는데, 놀란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칼을 세우는데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질 성품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서 깎고 다듬고 자르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지금 뻔뜻하면 뭐예요? 다 우리 목수 집사님 뭐예요? 제재소 가서 다 맞춰 잘라 오잖아요. 목재소 가서 다 키워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는 뭐예요? 다 갖다 끼워 맞추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집 미슈카는 뭐예요? 찌르고 연합할 수 없는 그런, 틀어지고 그런 모습인데 뭐예요? 그분이 예수와를 통해서 그런 성품과 기질, 그런 기질들을 자르고 그분이 다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시켜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을, 미슈칸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흔한 나무.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서, 에이, 저 사람 쓸모가 없어. 에이, 저 별 도움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를 바꿔서 변화시켜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저라고 하는 인간은 우리는 뭐예요? 자꾸 평가하고 싶잖아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면 서로 어떻게 하라? 더 밀착해서. 서로 밀착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토라가 어려운 이유, 기응담이 어려운 이유, 임재 영광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떤 인격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두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조각목과 같은 기질이 있어요. 성품을 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와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한동안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원했어요? 엘리트들이.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 가면,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모두가 교인들이 약간 여기에 딱 힘을 주고 엘리트 의식으로 딱 되어 있는 교회 있어요. 그 다른 교인들 가면 감히 어떻게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막 그냥 프리미엄이 높아 있는, 턱이 높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육자로 그런 교회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교육자로 가는 것도. 서울 강남에 살고 있으면, 그래서 부자, 강남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잘 못 느끼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레벨 차이를 저 사람보다, 쟤네들보다, 우리는 서울에 있고
너는 저 지방에 있고 해서 너희는 지방 소도시에 있으니까 하고 약간의 너희는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그냥 수준이 낮은 그 동네에 저 지방에 있어.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사야.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런 레벨 차이를 준다라고 하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오늘 박 목사가 섭섭해 그러더라고. 아니, 섭섭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말 속에 어감 속에 그런 게 있어요. 통화하면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 나는 큰 교회 목사고 많이 모이는 거고 나는 어떤 그런 큰 어떤 또 그리고 대도시에서 이 정도 교인들을 숫자를 모아놓고 하고 이 정도 이름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낍니까? 통영에서 통영에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래요? 명수장님이나 성일수님 통영에서 병원에 어디 있어요? 복지관에 있어요 하는 거고 서울에 어디 복지관에 있어요 하는 거 하면 뭔가 레벨이 다른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뭐다라는 거예요?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각목들을 뭘로 변화시켜요? 널빤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널빤지로 바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널빤지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입혔어요. 34절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조각목을 널빤지로 바꿔서 거기에 뭐예요? 금으로 다 쌌어요. 신성으로 다 쌌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다 쌌다고요. 그분의 신성으로 덮어버렸다고요. 야 너는 어디 사니야? 너는 뭐 좀 좋은 데서 너는 좋아. 너는 구부러지지 않았어. 그런 모습이나 다 깎아서 금으로 다 쌓아놨어요. 똑같이 겉으로 볼 때 다 뭘로 보여요? 금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보이도록 오직 예수와만 보이도록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침대는 그거 널빤지를 금으로 쌓은 그거 받침대는 은으로 만들었어요. 36절에.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조각목으로 해서 우리를 금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했는데 그 받침 우리의 기초는 뭘로 해놨어요? 인성으로 해놨어요. 우리의 인성을 기초로 해서.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성도 중요하다. 인성으로 그걸 바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성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을 바칠 수 있도록 뭘로 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인성으로 바치게 해놨어요. 인성으로 바쳤어요. 인성을 기초로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이 있는데 성막에 문이 있는데 여기에 기둥을 딱 세우는데 이 기둥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받침은 뭘로 만들었는지 보세요. 38절. 전장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여러분 노스는 뭘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바칠 수 있도록 기초로 할수록 확실히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미식간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집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즉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전체를 하나님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혼 육의 전인적인 우리의 삶 전체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하나님의 미식간의 주 재료는 뭐예요? 주 재료는 뭐였어요? 조각목이었어요. 즉 조각목 뭘 얘기해요? 죄가 많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많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나를 얘기해요. 온전치 못한 나의 성품을 얘기해요. 나의 인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조광면을 시타라고 잠깐만요. 조광모 시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띠나무. 즉 중심에,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어요? 테트가 있어요. 테트가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것을, 있는 그것을, 영적인 생기를 들어 마시고 내주는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슈타흐가 될 때, 요 슈타흐는 넓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 그분과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내보낼 때, 생명을 내보낼 때, 그것이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지경이 확장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테트를, 너 참 보기 좋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거기에 호흡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걸 사탄이라고 해요. 공격하다, 대항하다.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조각모, 가시로 그대로 있어요. 찌르는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 성품, 그 삐뚤어진 인격, 그걸 훈련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공격성을 드러내고 대항하고 하는 그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렇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려고 했었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나타나요. 히딤 광야에 머물렀어. 음행을 했더라. 음행이 뭐냐면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나홀로 신앙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던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나만 그런 거예요. 칼은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고 같이 어깨를 같이 하면서 같이 가는. 그냥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냥 나만 요거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의 그런 공격 무기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고 누군가를 찌르게 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칼에 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찌르는 경우가 계속해서 찌르는 겨. 그래서 자꾸 아까 얘기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자꾸 찌르니까 아프니까. 그런 경우는 내 안에 테트가 고인물이 된 거예요. 고인물이 된 상태. 고인물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자기만 알아요. 자기 사랑,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의 지혜, 자기만 똑똑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선함의 울타리에 그냥 갇혀놓고 울타리를 높이 세워놓고 그 안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저 말씀 그대로 하면 뭐예요? 너희들은 조각목이지만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너희들을 다듬어서 내가 거하는 나의 집을 지켰노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조각목과 같은 나만 살면 돼 하는 그런 조각목이지만 뭐예요? 우리를 다 다듬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막을 지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널빤지가 되어서 서로 어떻게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이크엘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바이크회는, 마지막 때 교회는 이기적이 돼 극렬한 이기심으로, 개인주의로, 반항하고 교만하고 방황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화와 그 십자가로 변화시키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교회가 바로 마지막 때 바이크회인 거예요. 이 바이크힐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각목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그런 지체들을, 그런 영혼들을 영원한 킹덤으로, 영원한 신랑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쓸모있는 존재가 되도록, 변화된 널빤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하시는 집을 짓는 자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미식간,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이 뭐가 되어야, 조각목이 뭐가 되어야? 널빤지가 되어야 성막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변화가 돼야 돼. 깎여야 돼. 잘려야 돼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저 토라에서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제일 앞부분에 성막을 어떤 사람이 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누구예요? 실제적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름 보니까 믿음의 의를 쫓아서 믿음의 의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살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홀리압은 성령님과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조각목을 뭘로 만들어요? 널빤지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성령과 호흡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의를 삶의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지체의 조각목과 같은 그런 지체를 찌르고 가르는 그러한 조각목과 같은 그 지체를 뭐예요? 널빤지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둥으로 쓰임받도록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널빤지, 조각목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막의 외형이 세워졌을 때, 즉 성막의 외형은 우리의 삶의 외형을 얘기해요. 우리의 육으로 나타나는 삶의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안에 뭘 담아요? 혼과 영을 담아요. 그 안에 혼과 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습니다.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육도 무너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외형이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곳에 성막을 머무르게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풀었다가 다시 세웠다, 풀었다, 계속 이동시켜요. 자, 바이크헬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크헬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뭐 되는 거예요? 에하드예요, 에하드. 그 에하드를 세우는 중심축은 뭐예요? 이웃사랑으로 변화된 지체들,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칼로 킹덤이 주는 페쿠타이를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미식간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세워진 그 성전이 성전된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널빤지가 되어서 또 다른 조각목들, 또 다른 지체들을 널빤지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또 쓰임받아서 함께 연합하고 연결해서 세워가는 그런 마지막 때 헤브론이 그런 바이크헬이 되고, 그런 헤브론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페쿠다의 권세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플랜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상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생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꿈 속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고 예수와의 나타나심, 예수와의 그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해 갈 수 있는, 언제든 갈 수 있는, 그 성막을 또 세워갈 수 있는, 널빤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또 헤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널빤지를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대가 변화되는 요 세대 속에서 마지막 때 바이크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조각목과 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깎이고 잘리고 갈아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와의 신성의 은혜로 덮여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미식관을 세우는 기둥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짓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으로 서로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헤브론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조각목 같은 또 다른 지체들이 오면 그 지체들을 또 변화시켜서 그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널빤지 기둥으로 세워가는 그런 마지막 때의 바이크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페쿠다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마치 땅끝까지 가는 바이크엘, 그런 헤브론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크다시가 미식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야훼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